요즘 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죠.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아마 나라에서 관리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예배도 제약받지 않을까 아주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환난의 때를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돌파하고 뚫어냅시다.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즌에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앞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여러분이 다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고 내 삶의 현장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원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고요, 안다고 해도 잘못 알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하나님과 여러분과 우리가 나눌 말씀도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슴을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오늘 꼭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꼭 다 붙들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30분 여러분 다른 생각에 잠기지 마시고, 사실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다른 생각과 잡념으로 흔들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잘 있다가 설교하게만 되면, 말씀 듣는 시간 되면 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이 시간 우리에게 머물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확히 하나님을 주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리라, 꼭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승리해야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주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 과정을 보면은요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지금까지 계속 이 이스라엘 땅 분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은 아마 신앙이 좋으신 분은 느끼셨을 수도 있고 들었던 것 같은데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여호수아 1장부터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유업을 너에게 주었다, 유업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유업을 취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유업을 주었다,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편은 그것을 취하라, 유업을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업의 진정한 성격이 무엇인지, 유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유업을 주었다, 유업을 취하라는 의미가 여러분 오늘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유다 지파 다음으로 정말로 비옥하고 광활한 땅을 받았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분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2지파 한 지파가 빠지게 되었을 때 요셉 지파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로 인정을 받아요.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그랬나요? 이들은 굉장히 교만했어요. 오만해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인데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이들이 큰 땅을 받았어요. 단지파나 아셀 지파보다도 사실은 인원이 더 없었는데도 더 큰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가서 우리 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땅이 작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는 훨씬 더 많이 받았는데 왜 그랬냐면 자기들은 다른 지파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오만함으로, 그래서 더 많은 걸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아주 지나친 욕심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가서 땅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미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께 주신 유업 가운데 그들은
더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어요. 이미 그들에게 주신 미정복지의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땅을,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죠? 스스로 개척하라.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개척하라, 땅을 개척하라.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거기에는요 철병고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싸울 수가 없다라고 그런 핑계로 일관하죠. 사실은 그전 여호와의 이 전쟁은 철병거나 무기나 군사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했어요. 어쨌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너희가 능히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쫓아낼 것이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투쟁해서 얻는 것이라는 걸 우리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절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미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축복을 풀어놓으셨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으려고 우리가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바로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을 받지 못한 7지파에 대한 분배를 해야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가나안 서편, 그러니까 지금의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전 요단 동편에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고요. 그 다음에 서편,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유다 지파에게 주었고,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기 5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되었어요. 이제 7지파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7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3명씩 선발해라. 그 3명씩 선발하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그들이 가서 딱 지도를 그려가지고 땅들을 딱 그려가지고 왔는데 7개로 나눠졌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7지역의 땅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한 얘기가 바로 18장과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17장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야기를 나눴고요. 여러분 18장 19장은 바로 그 7지파의 땅의 분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이 지루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넘어갔어요. 근데 그 내용이 18장과 19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렇게도 원하고 갈망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모두 12지파가 다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가 아니에요. 이 환경 속에 이미 해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축복의 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풀어놓으신 것은 은혜의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내 환경을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로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를까요? 여러분을 모를까요? 여러분의 가장 마땅한 환경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경은, 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은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유업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하시고 거저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강조하셨어요. 주셨다. 하지만 이 선물은요 무조건적이거나 일방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유업의 선물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받는 이들에게는 조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꾸준한 믿음과 부단한 순종의 인내가 전제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축복을 늘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시죠. 축복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시는 시점부터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풀어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축복을 취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에도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땅을 주셨다라고 시작하셨어요.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축복 역시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취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축복을 다 원하시죠? 축복을 받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믿음과 꾸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우리가 다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고 잊지 못하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부분은 다 문제가 있거나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신뢰의 믿음과 바로 순종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원리도 동일하고 유업을 주시는 원리도 동일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가나안을 온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쟁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쳐서 이길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쫓아낼 때 유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땅을 주었잖아요. 분배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것이 완전한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쫓아낼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쫓아낼 때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이루어질 때 축복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온전하지 않으면 온전한 유업과 온전한 축복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을 말할 때는 항상 이 두 측면이 언급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의 유업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내몰아야 하는, 그래서 그렇게 취하고 쟁취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해요. 자, 가나안의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끝났다고 했는데 아직도 점령하고 소유할 땅이 많이 남았다라고 이상한 말을 늘 해요, 성경이. 가나안을 이 전쟁이 끝났다, 여호수아 11장 23절과 12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직 너희가 소유할 땅이 많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유업의 땅을 분배한 후에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지도자들에게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있다, 그래서 속히 점령하라 라고 2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측면의 이야기, 이 두 가지가 마치 상반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주셨다고 해놓고 취하라라고 하는 게. 그렇지만 이것은 바로 주셨지만 유업은요, 주셨지만 취하는 양면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풀어놓으셨는데 그걸 취해야 되는 거 똑같아요. 이스라엘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쟁취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됐어요, 마지막까지.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까지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이 화가 돼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종이 돼서 쫓겨나고 나라를 잃게 되는 엄청난 일을 이들이 겪게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전쟁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승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구석구석을 다 점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미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큰 적군의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승전으로 간주하고 지파들이 땅의 분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땅은 실제 차지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다는 것, 미처 점령되지 않은 지역은 빼앗아야 했다라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조금 남겨두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끔찍히도 여기시는 거 아시죠? 이게 여러분 동의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동의하지 못하면 그걸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시지 우리에게 왜 문제들을 요소요소에 남겨두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다 한 번에 완벽하게 점령하게 하시지 왜 그 잔당들을 남겨두셨고 그들을 쫓아내라, 쟁취해라, 그들과 싸워라 라고 하셨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한 번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들을 쫓아내면서 그들의 환경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환경의 문제들, 우리 삶의 어려움들, 삶의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풀무불에 금을 연단합니까? 왜 자꾸 금을 연단합니까? 금인 것이 분명한데 불순물이 있으니까 계속 정제해서 단련해서 정말로 완벽한, 정말 순도 99.99%의 완벽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 재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환경 가운데 여전히 남겨두신 문제들은 여러분 기도할 게 많죠. 하나님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승리하면, 그것을 쟁취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음 가정과 또 다음 가정의 복을 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에 우리가 경험한 주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구지렁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 한 번의 경험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와 끊임없이 축복이 우리가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은 하나님을 경험할 귀한 재료입니다. 귀한 소재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남은 땅들, 이스라엘에게 남은 땅들의 가나안 족속들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쫓아내 주실 테니까 너희가 속히 땅을 차지하라, 너희가 싸워라, 내가 쫓아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3장 6절에 보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님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남아있는 그것도요 쫓아내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힘까지 주겠다라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능합니까? 그런데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 주시면 제가 할게요. 이게 어찌 보면 정말 맞는 말 같지만요, 여러분이 하려고 움직일 때, 시작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게,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움직이고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울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쫓아내 줄 테니까 속히 땅을 차지하라.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서의 전쟁 초기부터 여러 차례 언급되었어요. 바로 이것은 유업을 획득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업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취득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제는 아셨죠? 유업을 주셨지만 그것이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여셨지만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붙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서 그들을 다 한 번에 쓰러뜨리게 하지 않으시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무너뜨려라. 이것은 너희들이 각 지파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무너뜨렸지만 그 각 받은 자신들의 유업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가 해야 된다? 자신들이 해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의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그것을 풀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의 축복은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례적인 것이 아셔야 됩니다. 유업의 축복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복을 받으셨다고 복이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하게 믿음으로 싸워 쟁취해야 된다는 거. 믿음은 내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이 원리를 붙들고 우리가 내 몫에 있는 싸움을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싸워주신다고 했으니까, 힘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열어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19장을 보면은요, 땅의 분배가 다 끝난 시점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유업이 마지막으로 주어져요. 여호수아의 유업이 주어지고 땅의 분배가 맞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49절에서 5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리고 51절에 가면 이에 땅 나누기를 마쳤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땅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땅 분배가 맞춰져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을 되돌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 제일 처음에 누가 분배를 받죠? 물론 요단 동편에 그 두 지파 반이 받았지만 이건 원래 계획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차선의 복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분배를 할 때 누구의 분배가부터 시작이 됐죠? 기억나세요? 갈렙이죠. 14장에 보면 갈렙이 자신의 유업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부분은, 유업에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부분은 갈렙으로 시작하고요, 마지막은 누구로 마무리해요? 여호수아로 마무리를 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땅의 분배 이야기를 열고 닫는 그 도구로 사용이 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들이야말로 유업의 축복의 문을 열고 닫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축복의 열기도 하고 축복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두가요,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했어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이스라엘은 다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알고 계시죠? 비록 그들의 의견대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고, 그런 이스라엘은 유업은 고사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돌까지 맞아가면서 바로 죽을 뻔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업의 장을 열고 닫는 자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유업과 축복을 누리려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그런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원리를 알아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후세대에게, 우리에게도 바로 유업과 축복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아라 하는 의미에서 갈렙이 축복의 문을 열고 여호수아가 축복의 문을 닫았던 거예요. 그것으로 맞춰졌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지파에서 선발된 정탐꾼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의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 땅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 10명은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은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여론은, 그때의 중론은 뭐였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능하다. 그건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민수기 14장을 한번 볼까요? 14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예.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은 밤새 통곡합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통곡하고 원망하여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회막 안에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래요. 세상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요. 거기서 멈추라고 이야기하고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늘 우리에게요. 그러나 모두가 아니라고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가능하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위험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런 주장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이 위험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막아주셨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불가능하다라고 외쳤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고요. 그리고 유업을 주셨고요. 유업을 설명하는 자리에 유업을 설명할 때 이들을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원리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두 사람의 믿음으로, 이 꾸준한 믿음으로 충성했던 걸 이걸 여러분 바로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유업과 축복을 얻는 모델입니다. 다른 지파들은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요, 도중에 지체하기도 하고요, 받은 유업을 끝까지 정복하지 않기도 하고요, 혹은 가나안 족속을 다 추산하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려고 오히려 생각을 바꾸기도 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유업의 쟁취에 온 힘을 쏟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지만 이 분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의 분배 과정을 우리가 정말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스토리가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유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지리하게 오랜 동안 지속되었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흔들리거나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21장 45절이 이렇게 증언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복을 풀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걸 취하려고 싸워라 말씀하시고 싸울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함께 싸우겠다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달려갑시다.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험한 환경을 먼저 가셔서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을 실망하거나 우리가 무너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미래 우리가 겪게 될 어려움들 이미 먼저 앞서가셔서 평탄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허물어 놓고 계세요. 왜? 우리가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원리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 주신 유업을 다 취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항상 내 생각보다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시선에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축복으로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정복해야 할 삶의 영역들을 다 정해주시고 이를 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오로지 충성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쟁취하십시다. 하나하나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드릴 수 없고요. 누구도 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취하시길 바랍니다. 욥은 주셨다 말씀하시고 취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으로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가 늘 열리시면 좋겠어요. 늘 귀가 열려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늘 가슴에 담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